할렐루야. 오늘 에덴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선한 목 잡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활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 교회가 이곳 하와이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건축 중인 교육관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완공되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곳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주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새로 오신 펠로와 교육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들을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며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들으시고 또 오늘 또 특별한 간증 같이 들으시고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교회 소식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셋째 주에 각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모이셔서 또 기관장 회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랑방 모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에 여러분들도 적극 또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성경 통독반 그리고 우리 에덴 훌라 교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시간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에덴 교회 누구나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고요. 참여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쿨렐레 찬양팀에서는 지난 주에는 와이키키 전도 나갔어요. 저도 가봤는데 아주 그 성황리에 전도지 많이 배부하고 또 일본 분들, 미국 분들 여러 종류의 그 인종들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시에 모여서 연습하고 오후 3시부터 양로원에 가서 또 위문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우쿨렐레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같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교회 소식들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마리탄 그 펄스 사마리탄 슈박스에 관해서 직접 또 체험을 하신 우리 에스더 슈 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슈는요 트리니티 교회 사역하고 계시고요 대만 고아원에서 자라
사마리탄 펄스 사역을 통해 이와 비슷한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미국으로 또 입양되셔서 간호사로 사역 후에 지금은 리타이어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자기의 간증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 슈님 모시고 같이 이 사마리탄 사역 이 박스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강윤주 집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잠깐 나오실 때에 우리 또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굿모닝은 아시죠? My name is Esther Xu. From my last name, you know I'm Chinese, so I don't know any Korean. I don't understand and I don't read it. So it's kind of like a foreign to me. But, just like I told you earlier, that I never received the box, this one. But I got Christmas box. 네, 제 이름이 나오나요? 제 last name 성을 보시면 슈잖아요. 그래서 그 last name처럼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대만에서 자랐고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똑같은 박스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박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Because that came from 1993. I was too old for that. 93년도에 저게 시작됐기 때문에 전 나이가 저거보다는 많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But I did get a Christmas box. You can see this picture. I got a doll, which is the one from United States. 예, 저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저 인형이 들어있는 박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 인형은 미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I am a MIT, made in Taiwan, and I was in the orphanage. 예, 저 MIT 아시죠? MIT 대학이 아니고 Made in Taiwan.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So this picture shows we have a lot of kids. Those are orphans. I am one of them. 여기 지금 제가 있어요. 고아들 많죠, 저기. I mean, this one, the cute one. 귀여우네, 가장 귀여우네요. The thing is, I want you to keep something in mind.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Also, I want you to know there's a song. I don't know how many of you know this song. It only take a spark to get a fire going.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노래 아시나요? Yes, I do not understand what you guys were talking about, the first service and this service, because I don't speak Korean. But I can feel the Christ. God is here. 예, 지금 일부에서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Just like when I got the Christmas box, we call it Christmas box because we don't have a shoe box. We never have a shoes to put in the box. So we got a Christmas box. But the Christmas box is in English. 네, 우리는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신발 박스가 뭔지도 몰랐고요. 근데 저런 거를 받았는데 영어는 모르지만 저런 박스를 받았어요. I don't read English. I'm a little Chinese girl. I don't read English. But I can feel the love of God in that box. 그렇죠. 영어로 쓰여 있지만 제가 그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그 박스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At night, so quiet, nobody around, the words came to us saying, "We are the one nobody want." 밤에 아무도 없고 너무 조용할 때 항상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And we are the one nobody love.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That's why we are in the orphanage.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에 있는 거지. But when we have that box, we don't know what's going on in the box, but we look at those things.
somebody spent so much energy to put this together to give it to me. 아, 무슨 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서 정말 사랑을 이렇게 담은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How do you know love? 사랑을 어떻게 아시죠? How do you know, especially God's love? God's so far away. How do you know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데. For a little kid, we look at that and say, somebody loved me. 아, 박스를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Spend the time, the money to ship all the way to Taiwan. They don't even know me. 시간을 쓰고 돈을 써서 이렇게 먼 대만까지 이렇게 보내줬구나.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They want me to know God loves me. 그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구나. It feels good, yeah? It feels 기분 너무 good. 좋죠. Just like do you remember I told you earlier the song? It only takes a spark to get the fire going.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래 조그만한 불씨 하나가 그 불을 계속 진행되게 불을 일으키는구나. A whole bunch of wood or paper there. If you don't put the light on it, it's still a paper and wood. It's like a dirty stuff over there. 그쵸? 나무 장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불씨가 없으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는 들어온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But once you put the fire, the sparkle on the fire, they get going. They give you the warmth. 거기다 불씨 하나를 넣으면 불이 일으켜져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요. They give you the light. 빛을 줘요. They also direct the direction. You can see it because you can see the direction.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Same thing in the box. The God's love showed us that He cares. He loves me. 그 박스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I can feel the warmth. 너무 따뜻했어요. I know He gave me hope. 저에게 소망을 준 걸 알았어요. He know I have a future. 나도 미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A lot of times you put the things in the box. Put the things in the box. You put the things in the box. You don't think much. You say, maybe they like this. Maybe they like that. But please put the prayer with the things you put it in. 네, 박스에 이렇게 준비할 때 뭘 넣을까? 이 사람이 좋아할까? 모를까?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주세요. Because when the person received it, I become a Christian. That's why I put a baptism picture there. I was baptized. I become a Christian. I can stand here today to talk to you that God loves me. 그렇죠. 제가 박스 받아서 그리고 저기 보신 대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Do you think the person put the things in know that I will become a Christian?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I don't know. 몰라요. But the thing is, when you put things in there, put it with prayer. Maybe whoever got that would become somebody special, like your pastor. She'll preach the gospel to you. Maybe that person got the box will be able to turn all the love that nobody loves him or her. God love can spread it out like the fire, spread it out, send it everywhere. 어쩌면 이 박스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저 세상 땅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될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를 이 박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I was in Taiwan, but now I'm in the United States. 타이완에 있었지만 지금 미국에 있어요. I can stand here because of God's love. 나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I told her that I have a PhD 제가 말했어요. 저 PhD 디그리가 있다고. because my family, everybody got some kind of D, doctor or lawyer or MD or anything. I was the only one don't have a D. So I gave myself a PhD. 우리 가족은 전부 PhD가 다 붙었어요. Doctor, 뭐
lawyer 뭐 다 있는데 저만 디그리가 PhD가 박사 학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PhD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Do you know what that PhD means? PhD 무슨 뜻인지 아세요? It's to praise Him daily.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 Today I can praise Him daily. I know God loves me.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So I hope everybody got a PhD here too, yeah? 예, 여기 다 PhD 가지고 계실 걸로 믿어요. I always put my name, Esther Ancient Shu, BSN, PhD. 예, Esther Shu, whatever, and But PhD. the most important things, put a prayer in the box and spread the gospel. Because your little light, your tiny little light is going to spread like wildfire. 네,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 완전히 불로 덮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 에스더슈님께서는 또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서 한 5분 정도 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려고 우리 또 도승희 집사님께서 인도에 가시네요. 그래요. 자, 우리 또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 그래서 나가실 때에 저 슈박스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에도 있네요. 많이 이번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11월 9일까지 내용물 채워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뭐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어느 가정은 우리 집은 뭐 자녀가 4명이니까 뭐 4개를 가져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요. 또 보니까 어디는 뭐 12개도 준비하더라고요. 1년 전부터 1월 달에 하나, 2월 달에 하나 이렇게도 하시는데 우린 벌써 이제 그런 시간은 지났지만은 여유롭게 또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면은 간증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불꽃에 그런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스 싸는 법도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펀 아이들이 즐거운 선물 장난감 곰 인형 작은 악기 다음에 풀 가득 채우는데 학용품 칫솔 수건옷 실용적인 물건 포함하시고요.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기도하면서 준비한 뭐 편지나 사진이나 이렇게 정감 있는 것들 또 한마디 적어서 넣어주시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여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QR 코드도 있습니다. QR 코드도 만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연극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9일까지 가져오시고요. 또 특별한 또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벌써 이제 나가셨습니다만은 우리 통역해 주신 강윤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부의 우리 도승희 집사님 이렇게 두 분한테 또 잘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또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또 도승희 집사님이나 전도 선교부장님 혹은 또 강윤주 집사님에게 여쭤보시면 또 지도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들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같이 또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목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법.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법.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먼저 두 번 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혹시 슬럼프 중에 있습니까? 예. 자, 혹시 자, 이번에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슬럼프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또 이사야, 에레미야, 요나 다 슬럼프를 인생에서 겪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요한복음 21장에 봤더니 게네사라의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야,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저기서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부에게 나귀와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나귀를 너무 귀여워하고 이뻐하니까 사랑하니까 염소가 볼 때 막 기분이 안 좋고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나귀가 주인에게 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나귀 귓속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나귀야, 너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다. 주인님이 너를 너무 힘들게 일시키는 것 같아. 네가 너무 미련하고 그냥 순종만 해서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너 개울 건널 때에 몇 번 넘어져 봐. 그러면 주인님이 너 자꾸 넘어지니까 짐을 가볍게 해줄 거야. 짐을. 아니 실제로 이 순진한 이 당나귀가 염소의 말을 듣고 개울을 지날 때 몇 번 그냥 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걱정을 하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우리 약해진 나귀, 이 기가 빠진 나귀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런데 그 비법이 바로 염소의 간을 삶아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농가에 염소의 우리에서는 더 이상 염소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고요. 또는 남이 안 되는 것 보고 속으로 기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해야 할 일 중에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인데요. 여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한 줄 한물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서로 살아갈 때 서로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바울에게는 많은 조력자들,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체가 또 그러했고요. 여러분들 그 큰 교회 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고민이 뭐냐면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거 굉장히 걱정합니다. 잘할까 봐. 또 그렇겠죠. 사실은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담임 목사님은 매주 설교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제목만 봐도 어떻게 끝날 걸 대충 짐작하니까 때로는 신선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또 1년에 뭐 한두 번 설교하시면은 강단상에 출연하는 것부터가 벌써 신선하고 조금만 특별하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에게 새로움과 낯설음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도 그렇지만은 큰 교회 가면 부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또 그런
이 은근한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겁니다. 라이벌 의식이. 여러분 라이벌이 무슨 뜻이에요? 같은 강물에서 물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라이벌. 그게 본의 아니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디모데 바울의 경쟁자가 처음에는 될 수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왜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꾸 늙어가고 디모데는 더 성숙해져가고 전설에 의하면은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그냥 성격이 너무 칼 같았어요. 생긴 것도 코는 메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성격은 아주 괴팍했기 때문에 아유 이런 목사님 누가 좋아합니까? 처음에는 좋아하지만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함께 있었던 이 제자인 디모데는 너무너무 나긋나긋하고 그냥 부드럽고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는 원래 성격도 부드럽고 유하지만은 연단을 받으니까 가죽이 연단을 받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원래 부드러워요. 그냥 함께 있어도 하나 상처 안 받고 이 디모데 목사님 같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늘 교회 와봤더니 혼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있으니까 아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다 들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으면 아마 바울 선생님한테는 무서워서 못 가고 목사님한테는 혼날까봐 다 디모데한테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바울 곁에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 옆에서 2인자로서 그를 돕는 자로 남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바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요. 또 미국에서도 보면은 바울,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은 디모데, 티모티, 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팀 켈러 같은 경우도 팀이 티모티잖아요. 디모데. 그 밖에도 뭐 팀 티보도 있고 팀 쿡도 있고 팀 버튼도 있고 팀이라는 이름을 많이 좋아해요. 디모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들 태어나면은 그 아들에게 디모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너도 그렇게 부드럽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라 해서 아마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돕는 사람 미국에서도요 보면은 동시대의 두 인물을 늘 비교하죠. 그 메카더 장군과 아이젠하워 장군 두 사람은 군사 영웅이지만 똑같이 한 사람은 독단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메가더가 있는가 하면은 소통과 조화를 중시하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반된 리더십 스타일 이걸 비교하면서 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메카더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 우리들에게는 참 고마운 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정성과 한국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 총사령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들 지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이 두 인물이 군사적인 업적과 리더십의 차이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아주 엇갈린 행보를 하게 됩니다. 메가더는 어려서부터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 그리고 웨스트포인트에서 1등으로 졸업했고요. 웨스트포인트 역사상 세 번째로 점수가 높은 그런 시험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한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메카터는 한국 전쟁 중에 해임되었어요. 이유는 중국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려고 계속 그걸 주장했거든요. 미국 행정부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대항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임됐고 반면에 저 아이젠하워 장군은요 나중에 대통령까지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 총장 시절에 대학교 가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학생들이 수업 들으러 가려면은 그 길로 보도블록으로 가지 않고 잔디밭으로 그냥 가로질러 가니까 하도 거기가 길이 난 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랬더니 학교 관계 당국자들이 총장님 찾아와가지고 아 이런 나쁜 학생들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학생들 다 이름 적고 조사해가지고 학점 깎든지 뭔가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자 총장이던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유 그럴 필요 없네. 차라리 학생들이 다녀서 길이 난 그 자리에 길을 만들어 주게라 길을. 그래서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들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던 그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또 한 사람 본문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핵심 인물인데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에바브라디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를 돕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돕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드문데요. 그만큼 에바브라디도는 남을 돕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나타냈고 그 사람 하면은 그분은 언제 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돕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던 것이고 그 돕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25절이 바로 그 얘기죠.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는 돕는 자다, 돌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보면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도와주는 분이야, 그 옆에 가고 싶어요. 저분은 빼앗아 가는 분이야. 그러면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 에덴교회는 대부분 다 돕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서도요, 이 남을 돕는 것은 다 기록으로 남아요. 기록으로.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축구에서는 어시스트 한 것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손흥민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그가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은데도 항상 그것을 같은 팀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선수들이 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다 못해서 존경하고 감동하고 감격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 영국 토트넘에 있을 때에 이 토트넘 그 구단이 역사가 140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함께 있었던 그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에게 많은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140년 토트넘 구단 역사 중에 저 케인이 골을 제일 많은 제1순위 선수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 누가 도와줬느냐? 손흥민 선수가 그랬어요. 어느 해인가는 둘이 이렇게 합작으로 넣은 골이 47골이나 됐으니까 손흥민이 어시스트 해줘서 넣은 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 손흥민 선수는 여기 보니까 어시스트만 101개를 했어요. 101개. 140년 되는 그 구단에서 1위입니다. 1위. 예. 아마 이 기록은 깨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시스트를 줘서 골을 만드는 역사가. 그리고 173개도 저게 작은 골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토트넘 140년 역사상 골 순위 5위니까 대단한 선수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더 올라가서 4위, 3위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냥 저도 어떤 때는 흥민이 형 이렇게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제 뭐 아들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겠지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흥민이 형.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로 와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여기 그러니까 부앙카라고 하는 선수에게 똑같이 그냥 어시스트 해주고 뭐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그 헤드트릭 한 경기에서 3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됐는데 마지막 것은 이 부앙카에게 어시스트 해주면서 네가 넣으라고. 왜냐하면은 부앙카 네가 점수가 지금 좋으니까 너 빨리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메시보다 더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선수들은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을. 이 부앙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해서 막 손흥민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고요. 결국 이런 정신들은 사실은 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 스포츠, 서양 스포츠가 대부분 성경적인 그 바탕이 많이 있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어시스트 해주면은 내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아니 빠져 있어도 다시 금방금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슬럼프,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는 자기가 안 되는 거 자꾸 하려고 뭐 농구도 마찬가지지만 트라이 하지 말고 그때 슬럼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다른 선수들한테 계속 어시스트 해주고 패스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슬럼프에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바브라디도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공동체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디도가. 특별히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이제 로마에 왔어요. 빌립보에서 로마에 왔는데 오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소식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바브라디도는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져서 슬픔과 상처를 줄까봐 그거조차도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사회에서는 끔찍을 못하다가 그냥 교회 와서만 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회사나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아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다가 그냥 교회만 오면 아주 작은 일, 내가 봐도 별것 아닌 일,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이걸 상처받았다, 나를 뭐 무시했다, 나를 그 정도로 보느냐 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듣겠죠, 그분들이.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언제나 원망 불평이에요. 근데 원망 불평을 감에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원망 불평 그 자체가 다 다른 사람, 다른 일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 있었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셨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어라. 죽은 거. 여러분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자신의 병든 것이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근심을 줄까봐 오히려 자기가 근심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이게 전해지면 어떡하지 이 소식이?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교회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환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오히려 신방을 간 신방 대원들을 위로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방 갈 때 저도 꼭 따라갈래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면은 더 위로를 받고 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매번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 신방을 가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다 죽어가면서도 아유 목사님 바쁜데 뭐하러 오셨냐고, 내일이 주일인데 빨리 돌아가라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자기는 지금 막 산소 호흡기 꽂기 바로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걸 볼 때 정말 며칠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몇십 년 동안 몇 분 계셨지만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회할 때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분들이 될 줄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래. 다윗도 아둘람 굴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그때 그 도망가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지금 도망자 신세 다윗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중엔 600명이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다윗 자신도 도망자인데 도망온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가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입을 옷이 없는데 옷 없는 사람들을 걱정해 주면서 추워서 어떻게 지내나, 더워서 어떻게 지내나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크게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에게 만난 사람들은 다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사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그거 가려내는 거 어려워요. 간신배 몇 명만 둬도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려냈냐면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만난 그 사람들, 그렇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초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아까 5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사마리탄 이 펄스 박스, 슈박스 했는데 오늘 이제 박스를 이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탄 펄스를 통해서 아까 도움을 받았던 우리 그 성도님, 에스더 수 성도님 나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요. 남을 도울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와줄 사람 옆에 여러분 가고 싶지 내 거 뺏어갈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다 도와줄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러면 실제로 도와줘.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 거미줄처럼 좋은 관계들이 이 네트워킹이 쫙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만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고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 자체가 벌써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놀라운 비법인데 사실은 어떤 농구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농구에서도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길은 무조건 어시스트 하는 거. 어시스트. 축구도 아까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데 자기 슬럼프 빠졌는데 자꾸 공 던져봤자 그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면 더 비참해지고 더 욕먹고 나중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할지라도 같은 팀 다른 선수에게 어시스트 해주면 그게 골이 되고 나중에 그게 다 기록에 남는다니까요. 어시스트 해준 것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또 자기도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인간성도 좋은 선수가 되어지고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선수들이 나중에 코치도 되어지고 그렇죠? 후배도 기르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에바브라디도처럼 남을 돕는 사람은 질병이 떠나가요. 남을 돕다가 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병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돕는 사람에게 죽음조차 왔다가 도망가는데 여기 빌립보서 2장 27절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상처를 자꾸만 만지면 상처는 커집니다. 그렇죠? 상처를 자꾸만 만져보세요. 딱지를 떼낸 부분 또 손톱으로 긁어보고 막 가려우면 나중에 커져요. 이 상처는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 도와주다 보면 어느샌가 내 상처는 다 나아져 있고 그것이 육신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오히려 그 시간에 그렇죠? 남을 돕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오늘 에바브라디도처럼 어느샌가 내 병은 떠나가고 죽음도 왔다가 다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돕는 자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해도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저 문제가 안 풀리고 했던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거를 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쓰세요. 오늘 비법 알려주잖아요. 남을 돕는 겁니다. 남을 돕고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몇 달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내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이미 다 풀려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인생의 슬럼프, 우울증, 피로감, 자신 없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말 거의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라디도는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내가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것은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 텐데 그 텍사스 침례교회 담임하던 필립 그리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설교 세례 주기 전마다 이 간증을 하도 자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일화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필립 그리핀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우는 어느 날
새로 입교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20명이나 세례를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초기니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로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받을 준비를 해놓고, 근데 목사님이 뭐 설교 준비하고 교회 사역 신방하고 추수감사주일 행사 같은 거 막 준비하다 보니까 내일이 세례식인데 간이 수영장은 만들어 놨지만 거기다가 물을 끌어 넣을 이 고무 호스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이 철물점 여기 시리밀이나 홈데포 같은데 문 닫기 바로 1시간 남은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철물점 문 닫기 전에 가야 되겠다. 급하게 차를 몰고 이제 교회 마당을 출발하려는 찰나에 성도 한 분이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남자 성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여기저기 배척당하고 상처받으면서 지내온 막 시절 이야기를 막 갑자기 꺼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성도님 차에 빨리 타고 우리가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가면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남자 성도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좀 조용하게 내 문제를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도 못하고. 목사님은 이럴 때는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사무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방탕했던 이야기,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기도를 막 해줬어요. 기도도 짧게 해줬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면 좀 그러니까 그 교회의 소그룹 모임들, 또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사랑방 성경 읽기 이런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 주면서 이런 데 참석하면은 이제 성도님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신앙 성장할 수 있겠다고. 그러고서 자, 이제 됐죠 하면서 다급하게 목사님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진짜 뭐 얼마 나가려고, 이제 철문점에 나가려고 의자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이 젊은 남자가 진짜 눈치도 없이 또 한 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예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 포기했어요. 야, 이제 고무호수 다 필요 없다, 틀렸다, 이미 끝났잖아요 거의. 그래서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젊은 남자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이제 말씀 좀 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젊은 남자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죽으려고 철물점에 가서 고무 호스를 사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뵙고 가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진짜로 그 고무 호스가 당신 지금 그거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호스에, 그랬더니 이분도 예, 지금 트렁크에 있다고. 할렐루야. 이게 이분은요, 이 고무 호스 사가지고 자동차 머플러에다가 연결하고 자기는 차 안에서 유리창으로 해서 그 일산화탄소 그렇게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을 끊으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게 자기 실화입니다. 실화래요. 이 실화를 통해서 늘 그 세례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분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심지어 이 살인 도구가 거룩한 성례전을 집례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조차도 나 혼자만 잘하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몸과 이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면서 남을 돕는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슬럼프, 물론 우리 가정의 슬럼프, 우리 교회의 슬럼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슬럼프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마리탄 이 박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길을 찾는 것을 여러분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때, 지나고 봤더니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의 질병은 떠나가고 죽음조차도 건드리지 못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항상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특별히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남을 돕고 남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내 질병은 떠나가고 내 문제는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돕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나의 삶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주님 앞에서 빛을 비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너무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누군가의 돕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또 그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교우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라도 우리는 남을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많이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목회와 교회 사역과 귀한 이 신앙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많은 곳에서 일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나아갈 때도 그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고 나가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귀하고 복된 사역들 되게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역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와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혹시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은, 영적인 질병이 있고 육적인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질병이 있다면은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어두움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그 사업장과 일터에 틈타지 않도록 왔다가도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디모데와 같이 빛은 없지만은 묵묵히 주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서 또 에바 브로디도처럼 자신의 몸을 돌보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도 전에 교회와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작 자신의 질병은 어느 순간인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해결될 것을 굳게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이 시간도 귀한 사역을 또 귀한 또 간증을 했던 에스더 슈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전도 선교부와 우리 모든 또 사역자들을 위해 또 이따 오후에 또 양로원에 가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 찬송을 전할 모든 발걸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